12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게 파고 내려가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죽을 사람을 살리고요.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그러면 많이 읽어지느냐?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조사 단체에서 한번 이제 이 기독교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1000명의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일단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읽어가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11% 정도가 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읽으시죠? 우리 교회도 한 11%밖에 안 될까요? 저희는 한 절반 이상은 읽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는 사람은 많지만 또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 성경도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될까? 교회를 다녀서는 변화가 별로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내 삶이 좀 변화되고 지금의 어떤 능력 없는 삶보다는 능력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이 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대한 군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갑에는 누구에게나 그 돈이 들어있죠. 지폐. 이제 우리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어느 정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10,000원 갖고 들어가면? 라면 몇 봉지나 살 수 있죠? 라면? 와,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10,000원 가지고 가면 25봉지 살 수 있고, 또 10,000원 가지고 가면 또 과자. 요즘은 과자가 한 1,500, 600원 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과자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이 마켓에 가면은 우리가 과자도 살 수 있고, 흔히 가장 많이 먹는 대한민국 그 대표 음식 라면, 또 뭐 과일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10,000원짜리 만드는 한 장 비용. 생각해 보셨어요? 조폐공사에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기록한 글이 있더라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국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보증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 이 종이나 갖고 간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발행 원가가 100원 정도 한답니다. 물론 종이값이 좀 올랐고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만드는데 100원의 가치, 그럼 50,000원짜리를 만드는 데는 더 비쌀까요? 약간 비싸대요. 약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0,000원과 50,000원의 차이는 굉장히 있죠. 그렇다고 이 10,000원짜리 100원에 만든다고 그래서 50,000원짜리 500원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이로 따진다면 이 100원짜리 종이 몇 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이면 우리가 이 종이를 몇 장 정도 버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냈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돈의 가치가. 그러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가 돈도 국가가 어떤 보증해주고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폐의 가치보다 성경의 가치는 훨씬 큰 거죠. 아니, 러시아에 막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화가 어떻게 돼요? 다 가격이 다운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이 다운됩니까?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잃었다고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통로가 되고 등불이 되고 나의 가는 길에 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치 있게 다시 바라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워져 갑니까? 그 가정의 원리가 성경 이하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시작해야지 세상적인 가치를 가져가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그 가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문화생활도 그래요. 요즘에 얼마나 문화가 타락된 문화로 많이 걸어갑니까? 그런데 그 문화생활도 성경 속에서 찾아갈 때에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문화생활을 통해서 많은 더 열매를 맺고 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읽어보면 성경이 나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답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인생을 물어보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요. 또 하나는 성경은 삶에 큰 영향을 줘요. 영적인 전쟁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우리 몸은 쉬어야 되고요. 또 여행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요즘에는 사람들이 힐링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어디도 가고 또 그런 것을 해야 육체도 살아가요. 근데 영혼은 계속 금식을 시키면 그 영혼이 견디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야식하는 사람들에서 많은 얘기하죠. 왜 밤에 음식을 먹고 위장을 갖다가 야근을 시키느냐? 자긴 자고. 그래서 많은 질병이 생긴다 그러죠. 그럼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음식을 내가 먹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그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굶주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살려고 했던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내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기본이 무엇인가, 삶의 기본, ABC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장래죠?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 천국과 지옥에 영향을 미치는 거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되 내 것 할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라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읽어도 별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읽을수록 물론 성경이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을수록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많은 인생의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있고 그래요? 살아있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상한 책이죠? 어떻게 책이 사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제 제자가 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밀레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사다 줬어요. 여행하면서. 제 서재에 지금 붙여져 있는데요. 그 그림이 뭐냐면 보는 그림이 아니라 듣는 그림이에요. 그 만종의 그림 보면 두 부부가 들녘에서 이제 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고 화면에 저 뒤로 보면 하늘에 희미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으면 무슨 종소리가 들린다? 교회의 종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그림도요. 그냥 보는 그림이 아니라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느껴지고 들려지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이거 보이는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그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냐면 처음에는 십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십계명 아시죠? 10가지 계명.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에게 줄 때 무슨 판에다가 새겨줬죠? 돌판에다가 새겨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로 읽어야 돼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가 하면 구약의 말씀은 약속에 의존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새 언약의 말씀은 마음속에 믿음의 증거가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증거가 따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증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말씀은 황소와 양의 짐승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주변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계가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다.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했고 왜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할 때 이스라엘만 구원받기 위해서 택한 건 아니고 그들을 매개체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송파 새신교회가 왜 세워졌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의 대표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 저쪽 우리 동해안 쪽으로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금 3일 동안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불을 못 잡고 있잖아요. 자, 이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불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 불을 지른다, 불 낸다 그러잖아요. 자, 불이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불이 탄 흔적이 재만 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이 가진 야누스의 본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누스 아시죠? 앞과 뒷모습이 달라. 그렇듯이 성경은 회고하고 내다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에 갔던 곳과 이후에 가보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활력을 주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떤 과학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세기가 지나가고 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해도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우리 칼 그러면 무슨 칼이 생각납니까? 요즘에 이 가정에서요. 칼. 주로 부엌칼이죠. 그렇죠. 네, 칼 그러면 저도 생각나는 건 부엌칼이에요. 근데 1세기 때 칼 그러면 어떤 칼이 생각났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양날로 선 단검이죠. 단검 말고 약간 중간 정도의 검입니다. 양날이 서 있어요. 우리나라 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칼보다 예리하다 그러는데 성경이 칼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이 칼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칼하고 같이 비교했냐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칼이 수술하는 의사에게 들려지면 어떤 걸 하죠? 썩은 거 도려내고 그렇죠. 사람을 살리죠.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말씀하는 양날의 칼로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도려낸다는 거예요. 자, 그 내면의 세계가 오늘 성경에 영혼의 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영혼에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 보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죽은 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검으로서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성령의 검은 위기 때마다 우리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검은 현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에 1세기 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로고스의 말씀으로서 개인에게 들린다라는 레마의 말씀으로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12절에 우리가 풀고 가고 정리 가야 할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혼과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3분설로 나눠요. 우리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저희가 속한 교단과 제가 이제 공부한 모든 우리 기독교적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을 믿습니다. 왜 2분설을 믿냐면 이 혼과 영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혹시 누가 3분설을 얘기하면 혼과 영은 동의어다. 또 하나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혼과 영은. 그런가 하면 이것은 기능적인 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자꾸 기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나누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의 육과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망 후에 우리 육체와 영혼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활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 영혼은 내면의 세계예요. 그래서 말씀의 칼로 이것을 찌르고 꿰뚫고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재의식까지라도 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의 내면을 찌르고 쪼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열쇠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열쇠,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마지막 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이 드러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자연을 잘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참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 찍찍이 아시죠? 이렇게 운동화도 이렇게 붙였다 떼고 이게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붙였다 뗄 수 있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생체 모방학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지 좀 오래됐어요. 1941년에 스위스 전기기술자가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옷에 갈고리 끈끈이 있죠. 이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그것은 이제 스위스는 독고말이라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올처럼 생겼는데 끝이 휘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꾸 자기들끼리 연결하니까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부착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찍찍이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그런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들여다보니까. 또 하나는 일본에서 신칸센 고속열차를 만들었는데 시속 200마일로 달려요. 근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 처음에 만들었더니 이 소음을 어떻게 줄일까 연구를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물총새 있죠. 그게 나르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물을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열차 앞을 물총새 모양으로 만들었더니 소음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실로 꿰매는데 요즘엔 실파 뽑으러 갑니까? 안 가죠. 그 원리는 거미줄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거미줄 원리를 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이 수술 칼 된 곳을 묶었더니 사라지더라고요. 다 자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기의 그 침을 이용해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사 바늘을 만들어 가지고 주사 바늘이 들어가도 별로 아프지 않은, 또 각지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레이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자연을 통해 세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우리를 결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공간만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기계 문명은 인간의 공간에 대한 정복이고 공간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지만 또 이 시간의 경계선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그냥 공간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그런 이 창조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항의 검색대를 지나가면 어때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공항의 검색대는 어떤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지만 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죄악들을 찾아내고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마 말씀이 좀 지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으로 사실 들어가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음식의 그 유행이 단짠 아십니까? 달거나 짜거나. 성경 말씀도 자꾸 그렇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수하게. 제가 지난주에 어느 그 냉면집을 한번 갔었는데요. 참 그 냉면 우리가 국물 이렇게 먹으면 조미료 맛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집은 그 맛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하고 맛있던지 그 많은 냉면국까지가 다 마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송이꿀처럼 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그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에 여러분 그 뉴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유튜브,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허탄한 것보다 진리의 말씀에 서서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내면이 바뀌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자연이 변화되듯 우리도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세계만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결산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이 내 것 될 때까지 읽으며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세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좀 많이 심하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생각하시고 또 혹시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또 연약한
또 질병이 있는 기저질환인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한 마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또한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들어오셔서 이런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뒤에다가 여러분 그 색연필 갖다 놨으니까요, 말씀 깊이 있게 읽고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서 신앙들이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찬송 205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늘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선교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의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 우리 내면이 말씀의 칼에 의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이 드러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결선되기 전에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